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쓴 분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이미 떴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면밀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한 일에 집중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 그리고 그 소중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비전과 목적이다. 삶의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더라. 여러분, 이분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중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저것 많은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명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오래전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물밀듯이 몰려오는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모든 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 환경도 단순하고 또 재정도 단순해져야 되고 생활도 단순해져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핵심 가치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핵심적인 가치, 집중해서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2가지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올게니제이션은 딱 조직이니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교회는 올게니제이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세상 교회 밖으로 사람에게로 나가야 된다. 그런 교회가 앞으로는 부흥하고 정말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핵심 가치를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 근데 마리아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져 가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분 돌아가신 지 한참 됐거든요. 구세군 설립된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가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일이지 예수님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셨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렸을 적 행적이 기록된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월절 맞이해서 해마다 유월절 최대 명절입니다. 흩어져 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잘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봤습니까?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어디 갔지? 되물어서 찾아 간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며칠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다. 저희 집이 좀 북적북적합니다. 이제 둘이었다가 셋이었다가 넷이었다가 다섯이었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섯 번째 인물이 딱 등장을 하니까, 또 그 여섯 번째 인물이 점점 성장을 하니까 집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밥을 먹고 뭐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빨래며, 요즘에는요 꼭 집에 들어가면 집단으로 단체 생활하는 집단 단체 생활하는 합숙훈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경에 보는 분들은 모릅니다. 넷 이상 안 나보신 분들은 나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우리 가족이 이제 사모 전사가 타는 차가 좀 크니까 그 차가 안 되면 한 번에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고 저녁쯤에 이제 차 타고 한 10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하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섯째. 어딨지? 몰라, 어디서? 아무도. 전화하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안 데려갔네요. 아유, 미안해. 그러고 얼른 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세상에 하이가 없는 거예요. 야, 챙겼어야지. 늦누뚱이한테, 야, 언니 챙겼어야지. 막내가 뭘 합니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꼭 붙잡아야 되는 핵심 가치, 그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빠뜨려 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딱 유혹을 당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이제는 머리카락 다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질 않습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노예로 지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비참한 삶을 경험했던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야곱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난 것을 삼손은 드릴라한테 빠져갖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리아 요셉이 세상에 아들을 놓치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죄송합니다. 저야 한 10분 가다가 아치가 그러고 오지만 몇 날 며칠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부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이 유월절 축제 가운데 그냥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러니까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설거지 조금 하면 또 설거지가 쌓이고, 어디 차 한 잔 이렇게 여유 있게 끓여놓고 시간 보낼 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잠시 일상을 멈추고 뭐 좀 덜 바쁜 것 같더니 이제는 거리두기 해제되고 막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바쁘다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구분이 됐어요. 단 밑에가 연결이 돼서 아이들은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빠는 아빠대로 가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얘기를 하고, 뭐 어땠지, 좋았지, 가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들 예수님은 엄마하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엄마는 또 어떤 거예요? 뭐 그냥 밀린 집안일을 해야 되고 수다 떨면서 여인들과,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잘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 아내가 나에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안 빠지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웬 집에 이렇게 가서 교패가 붙고 있길래 반가워갖고요, 이 목사님이 그냥 집 벨을 눌렀대요. 띵동. 웬 새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새댁이 그 질문을 듣고 목사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뜸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패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뭐래요?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저는요 교회 집사입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여행 중에 교포 보고 반가워서 물어본 질문, 이 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장인어른도 장모님이고 장모님도 권사님이고 자도도 교회 집사인데 정말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일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니까 나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오늘 금요철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집에 가면 교회 달력도 있고 뭐 내가 받은 직분 패도 있고 뭐 주보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됐고 50년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거니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직분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바쁘기는 바쁜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 테두리에 변두리에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사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리를 두고 모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이 아니라 뒤가 아니라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앞에 모든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마리아 요셉은요 하룻길을 다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여러분 저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다가 뭘 두고 왔다 그럼 얼마든지 가갖고요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열쇠를 두고 왔다, 지갑 두고 왔다,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안 가져왔네, 얼른 가갖고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한 번 가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는 맞이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난 과거 50년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직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분 그 예수님을 저들이 바빠서 잃어버렸는데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물어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더라. 45절로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요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번 주 새벽 내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 못 들은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왜 우리가 살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가?
왜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가?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그렇게 가득한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있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렸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요, 아버지, 우리 순복음 의족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더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그 제사를 받았다고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 압도하신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복음 의정부교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5장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신원해 주시겠다.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병을 고쳐 주시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교회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가치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코로나 겪은 거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 3주 동안 우리 휴가철 맞이해서 재유행 도는 것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자만하고 막 마스크도 쓰지 맙시다 이건 아니고 조심하고 잘 대비해야지만 더 이상 움츠림은 없다.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예꼬나라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기도원, 우리 더콜 유나이티드 컨퍼런스까지 수천 명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런 것을 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60명이 등록을 했대요. 60명, 70명, 100명까지 막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친구들까지 다 데려오라. 하나님을 청년회 때 만나지 않으면 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위축됐다니까요. 그래서 단합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회복돼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미국의 큰 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사막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1000년 만에 일어날까 말까한 데스밸리라고요. 미국에도 사막이 있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여름 같은 때는 그 아스팔트에다가 진짜 계란을 탁 털으면 후라이가 돼서 나오는, 거기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갖고 막 강이 생겼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사막 같은 곳에 경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큰 사업가니까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 경찰에도 부탁을 하고 사설 사람들까지,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넓은 사막, 잃어버린 실종된 아들을 찾는데 그 비행기는 찾았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단지를 좀 뿌립시다. 그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면 좋겠습니까? 살아나는 법?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출받을지 뭐 지도를 그립니까? 뭐 거기다가 뭘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전문가인 사람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본능적으로 그러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아들을 찾고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많은 전단지에다가 한 가지 문구만을 딱 집어넣었다 그래요. 영어로 My son John, I lov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아들 잔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들 잔아,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고 있다. 반드시 구출해낼게. 근데 며칠 있다가 정말 물도 없고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이 산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허기지고 목마른 굶주린 기진맥진한 좌절감 가운데 정말 웬만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그 아들이 구출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뿌려줬던 그 전단지, 거기에 기록된 메시지.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전단지 메시지를 보고요, 이 아들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날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지금 구출하려고 이 전단지를 뿌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는 구조팀들이 나를 발견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 날씨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God loves you. 한번 따라 합시다. God loves you. 또 한번 우리 영어 한번 해보실까요? Jesus loves you. 아유, 반만 따라하고 반은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지막 때 계속해서 힘차게 전하는 까닭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많은 영혼들 생겨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 두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고 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요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금그릇이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통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똥을 담으면요 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즐거우셔야 할지라도 보물을 담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